우리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23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한 대는 베토른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이 눈 내리는 새벽에도 이 아침에도 깨우셔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일어나 기도하려고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소망함, 소원함,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확신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한번 믿고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사무엘상 13장은 계속해서 지금 한 장 전체를 써가지고 통틀어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된 배경과 그리고 그에 따른 이스라엘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쪽에다가 다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장을 읽으면 사실 전쟁 언제 시작하나 할 정도로 설명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설명들이 다들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무려 한 장이나 할애를 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13장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또 보면서도 우리가 함께 우리 삶에서 묵상의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묵상은 상황이 어두울수록 진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두울수록 진짜 믿음이 필요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현재 우리들 같은 경우에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어려우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려우니까 어렵다. 그래서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상황도 다스린다라는 것을 믿는 성도라면 그 상황이 어려우니까 안 된다가 아니라 어려우니까 기도한다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이 상황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는 성도라면 상황이 어려우니까 안 된다가 아니라 기도하자라고 된다는 겁니다. 이 사무엘상 13장 전체의 상황은요, 계속해서 어렵다, 어렵다, 어렵다로 가고 있습니다. 왕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자기의 근위병을 모아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왕이 일으키는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요, 첫 번째 어려움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백성들이 두려워서 모이지를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두 번째 어려움을 무엇을 보게 되냐면 왕으로 대표된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구하고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생각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실망시켰다라는 두 번째 어려움이 더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을 살펴보면 세 번째 어려움이 등장하는데 무엇이냐면 아예 이스라엘 지금 백성들의 상황에 블레셋이 세대로 나눠서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남서쪽에서부터 북서쪽으로 이렇게 세대로 나눠서 이렇게 진군해 오는, 그래서 거의 포위된 것과 같은 상황에
블레셋의 진격과 함께 블레셋은 철기로 무장을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칼이나 창도 없다라는 어두움이 다시금 보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3장 전체가 지금 다 어두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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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워지고 어려워지고 어려워지는 쪽으로 묘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두려움, 사울 왕의 외식하는 신앙, 그리고 처한 환경의 어려움, 이 모든 것을 묘사하는 사무엘상 13장은 말 그대로 어렵고 어둡다라는 것이 드러나 있고 묘사되고 있는 장이죠. 그런데 여러분, 뒤에 나오는 14장은 우리가 먼저 조금 이렇게 미리 언급을 드린다면요, 그 14장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장면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상황이 어렵고 어두우니까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생각인데,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그리고 이 어두움 가운데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 믿음의 사람이 바라봐야 될 것은 정말로 빛 한 줄기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도 하나님이 붙잡고 있으니, 이 상황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으니 우리가 기도하자라는 부분인 겁니다. 역사적으로 언제나 사탄은 믿음의 불과 믿음의 빛을 꺼트리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있을 때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아벨의 제사를 꺼트리기 위해서 가인으로 하여금 아벨을 죽이는 일을 했었고요. 바로로 말미암아 모든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다 죽게 하는 일이 출애굽기에 있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사사시대의 끝을 고하고 있는 사무엘상에서도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정말로 이스라엘이 어두움을 나타내고 있는 그 상황을 사탄은 늘 시도했고 이루고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참으로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언제나 믿음의 불씨 하나, 믿음의 촛불 하나를 늘 남겨놨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히브리 백성들의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를, 그리고 마지막 사사로 정말로 너무나도 어린, 이제 막 젖을 뗀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작은 불씨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작은 빛인데, 하나님께서 늘 하나의 불씨를, 하나의 작은 불씨를 남겨놔서 그 불씨랑 그 촛불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을 밝히는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상황이 어둡고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라면 그 가운데에서 해야 할 일은 진짜 빛,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 기도의 빛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새벽 기도를 하는 일이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는 작은 촛불 같은 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새벽 기도를 하는 일이 그냥 좀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내가 뭔가 탁월한 어떤 것을 할 수 없어서, 돈이 많았으면은 그냥 그 돈으로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내 안에 어떤 탁월한 능력이 있었으면 그 능력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내 안에 그 탁월함이 없어서 기도를 하는 이게 상당히 좀 이렇게 왜소해 보이고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는 촛불 같은 그러한 일로 여겨질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요한복음에서도 이 땅에 참빛이 왔으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고, 에베소서에서도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하며 계속해서 빛과 빛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울처럼 인간적인 것을 빛으로 여기는 어리석은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그 눈을 교정해주고 똑바로 바라보게 하죠. 그래서 성경은 참빛을 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작아 보이지만 사실 작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의 기도는 진짜 빛 대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는 기도고 정말로 참된 빛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학교의 선후배나 직장의 동료, 그리고 우리 교회의 지체들을 위해서, 동역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기도가 참 무의미해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정말로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의미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매일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더 필요하고 더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진짜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의 간구가 더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은자교회 정말로 빛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빛을 꺼트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환하게 밝히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눌 묵상은 구원의 역사가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에 칼이나 창 같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사울과 요나단만이라고 합니다. 왕과 그 아들이니까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하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동시에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 사울과 요나단이 가장 먼저 앞서서 싸워야 되는 존재, 먼저 나서야 되는 존재, 이들을 통해서 전쟁의 승패가 결국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하겠지가 아니라 참 빛을 가진 자가 먼저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손에 칼을 든 자, 기도의 칼을 든 자, 말씀의 검을 든 자들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고 어둠 가운데에서 싸우고 간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의 계보를 잇는 자가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첫째 르우벤, 둘째, 셋째 시므온과 레위 다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뭐 넷째에게 장자권이 넘어가는 것보다라고 그냥 그렇게 당연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런지 모릅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유다가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특별한 장면이 한 군데 묘사가 돼서 나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막내 베냐민을 변론하는 장면입니다. 유다가 막내 대신에, 베냐민 대신에 내가 노예로 있겠다, 그러니 막내를 보내줘라, 내 막내의 목숨과 우리의 막내의 목숨과 우리 아버지의 목숨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막내가 가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가 죽는다, 그러니 내가 남겠다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본래라면 그 역할을 누가 감당해야 되냐면 르우벤이 감당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자이기 때문에. 장자는 형제들을 다스리고 형제들보다 2배는 많은 두 몫을 가지게 되므로 형제들을 책임지는 역할까지 해야 되는데, 참으로 그 장면에서 르우벤이 나서는 것이 아니라 유다가 나서는 장면이 묘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가지고 싶어 했던 그 장자의 명분을 유다가 자기가 자신을 희생하는 결단을 함으로 얻게 되는 부분이죠. 믿지 않는 가정에서 유일하게 예수의 복음을 접한 사람이 나라면, 오직 나만 말씀의 검, 그 무기를 가진 자라면 하나님께서 사실 요구하시는 바는 무엇이냐면 그 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믿는 가정이지만 어려움 가운데에, 정말 삶의 풍파 가운데에 다른 가족들이 흔들려서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왠지 모르게 희한하게 내 마음 가운데에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강력한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주셨다면, 그 무기를 가진 자라면 사실 누가 기도하냐면 그 마음을 가진 자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계획하심을 그렇게 먼저 믿음의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내가 검을 가졌으니 내가 먼저 앞장서야 되겠다, 다른 사람들은 좀 연약하니 내가 앞장서야 되겠다라는, 희한하죠. 괜히 가지는 부채감, 괜히 가지는 책임감. 근데 참 놀라운 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끝에
하나님의 계획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기도하는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나 이 아이를 바치겠습니다라는 그 헌신의 결단으로 나라와 민족을 살리게 됩니다. 자신은 이미 호의호식하고 있는, 정말로 누구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되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소식에 자기랑은 진짜 아예 상관이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나와 내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느헤미야를 사용하셔서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게 하십니다. 내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희한한 책임감, 그 거룩한 부채감을 느끼는 눈물 흘리는 자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사울과 요나단만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무능력함과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조건이 붙게 되는 순간, 하나님이라는 조건이 붙게 되는 순간 사울과 요나단만 무기를 가지고 있는 현상 그 자체보다 왜 사울과 요나단이 무기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인물과 의미가 더 중요해지게 되죠. 하나님이라는 조건이 붙게 되는 순간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는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의미가 더 중요해지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과 인간적인 자격 조건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무능력하고 연약함만 느껴지는 게 사실 내가 나를 보아도 여겨지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면, 내 능력이나 인간적인 요건이 아니라 왜 나로 기도하게 하시는가 라고 하는 의미가 더 중요해지게 되죠.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개개인적인 사정은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이 아침을 기도로 깨우는 자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우리가 마음 가운데에서 붙들고 나아가야 될 한 가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 내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신 이유가 있다. 나로부터 시작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 우리가 이 한 가지를 분명히 붙잡고 이 아침에 기도를 하는 것이 정말로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기도할 때에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과 어둠이 우리 성도님들을 많이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나와 간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깨우시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왜 이 기도를 하게 하시는지,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는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 이쯤이면 들어주실 만한데도 왜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는지, 갑자기 어려워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하게 하시는 기도, 여러 가지 정말로 이유들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당장 그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과 이유를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마음 가운데 소망함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분명히 있으리라, 반드시 있으리라,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짙어질수록 진짜 믿음, 진짜 빛이 필요합니다. 크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참 빛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다면은 그 빛이 결국에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비춰지게 되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진짜 빛이 필요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뜨거움과 확신으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져 썩어지지 않음을, 아버지 하나님 하늘로 올라가 상달되어짐을 아버지 하나님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